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옆에 사람에게 인사 그러면 좀 못하지만 물어보세요. 꿈이 뭐예요? 서로 물어보세요. 꿈이 뭐예요? 한 사람만 묻지 말고 또 집사님은 어르신은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 꿈이 뭐래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꿈꾸고 살아가는 그 꿈이 낮은 단계의 축복인지 아니면 높은 단계의 축복인지 아니면 최고 높은 단계의 축복 행복인지를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임기를 마쳤을 때에 많은 미국 사람들이 그는 실패한 대통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미국의 국민들은 20세기 최악의 대통령이 지미 카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임기를 마쳤을 때에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의 인기도는 23%, 22%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미국의 최고 역대 인기가 없었던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입니다. 20%. 그런데 물론 지금 박근혜는 1년 마치고 한 60%를 넘는 거 보면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마음이 한편으로 좀 놓이기도 하고 또 근심 걱정이 있기는 한데, 그런데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 미국 사람들에게 전혀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었지만 그는 임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퇴임 이후에 이분이 완전히 변신에 성공한 그러한 사람, 성공의 궤도를 달리고 있고, 2002년도 우리는 그가 무슨 상을 받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 월드컵에 정신이 팔려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2002년도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세계 평화에 기여를 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왜 이 지미 카터 대통령, 이 사람이 임기를 마치고 이렇게 변신에 성공할 수 있었는가 참 궁금해서, 그가 살아생전에 어떤 꿈과 비전이 있었기에 그 전성기 때 대통령 때 그렇게 이루지 못했던 것을 대통령의 임기를 마치고 지금 현 시점에서 그렇게 이루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보니까
그 사람이 남긴 명언 한마디가 있습니다.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 우리는 늙는다. 참 이 명언이 제 가슴에 확 와닿았더라고. 그래서 카톡의 상태 메시지를 이걸로 바꾸었어요.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지나간 과거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현역 시절에 오명에 굴하지 않고 그는 생각하고 후회하고 자기 인생을 파괴하고 그래서 그저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사라지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후회가 꿈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생각으로 남은 여생 동안 정말 열심히 지금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오늘 앞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인생의 중반 그리고 인생의 후반전을 달려가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후회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했지? 성적표를 받아보는 순간 후회를 할 수도 있고, 아, 내가 왜 이런 대학교를 왔지라고 하는 후회를 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아, 내가 왜 이 남자와 결혼을 했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고, 아, 내가 또 어떻게 선택을 하다 보니까 아름다운 교회를 또 선택한 후회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그러나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후회로 가득 차 있지만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꿈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후회를 밀어 제키는 그러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인생이 성경 가운데 누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 우리는 늙는다. 이 명언에 걸맞게 사는 인물이 오늘 성경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짧은 한마디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한마디가 갈렙이라고 하는 한 인생 가운데 45년의 인생의 삶 전체가 녹아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은 언제 주셨냐면 40살 되던 해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45년이 지난 시점에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선포하고 나가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12절 말씀을 보다가 잠언서 30장 7절 말씀에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보면서 어쩌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도 정말로 꿈꾸는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하는 것은 마치 망언과 같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는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문과 같은 내용이라고 하면, 잠언서 30장 7절에서 아굴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 여호와 하나님, 내게는 두 가지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죽기 전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꼭 이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여러분들 제목들이 있으세요? 우리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현찰을 달라는 거예요.
학생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중간고사 시험 잘 나오게 해주시고 HSC 성적 잘 맞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가게 해주시고 이제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 사람들은 결혼만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다 연세 드신 분들이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HSC 성적 다 잘 나왔어. 여기 있는 분들 물론 안 반 사람이 많아서 그렇지 하여간 본 사람들은 다 잘 나왔어요. 물어보세요. 그래서 좋은 대학교 갔어요. 좋은 대학교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달라고 또 기도했어요. 그것도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헤어지고 어떻게 근근히 살아. 사는 자체는 축복이지 뭐. 그런데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 건강한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 둘을 원하는 사람은 아들 둘을 줬고 공평하게 하나하나 원했으면 아들 딸을 줬어요. 그것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난 받았어요. 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돌아보니까 왠지 모르게 기도한 대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후회가 밀려오더라니까. 후회가 밀려와요. 가진 사람일수록 그 높은 지위에 그렇게 올라가 반 사람일수록 후회가 밀려오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현실에 보이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거기까지니까 그래요. 하나님, 우리 자녀 꼭, 하나님 우리 아들 장가 갈 때 꼭, 거기까지니까 이런 사람일수록 왠지 인생이 허망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슨 기도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아굴과 같은 하나님 내 생애 가운데 죽기 전에 이 일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85세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꿈이 있으니까 85세 때에 비록 그는 뭐라고 고백해요? 40대나 85세나 그 힘이 일반이다, 같다, 그렇게 표현해요.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기력이 태한 거는 맞지만 그러나 꿈이 그를 어떻게 만들어요? 가능케 만들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갈렙이 이 꿈을 부여잡고 이 꿈을 위해서 나아갈 때 갈렙은 매일 길을 다니면서도 꿈, 비전 그랬는가?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을 보면 믿음이 좋은 허풍쟁이들이 좀 많아요. 밤늦게까지 성경 공부한대. 숫자는 꼭 12명이 돼야 된대. 뭐 어디서 본 거는 있어 이제. 밤 12시까지 형제의 꿈은 뭐예요? 자매의 꿈은 뭐예요? 그러면 그런 데서 있잖아요. 시시한 꿈 이야기 안 해요. 예, 저는 꿈이 아프리카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저는 북한을 주시옵소서. 지금 북한 주면 누누이 말하지만 걔네들 지금 감당이 안 돼. 어떤 사람은 두도 보도 못한 나라를 대면서 리더로 하여금 조금 무식하게 만들 정도로 발음도 이상한 데를 달라고 자기는 기도한대. 그 이야기를 밤 12시, 1시까지 나누는 거예요. 피곤하잖아? 집에 돌아가야 되지. 이제 파해. 집에 가서 주무셔야 되는데 그 다음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지불을 해야 되는데 집에 가면 또 할 일이 많아. 인터넷을 켜고 난 다음에 게임을 한 3시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학교 성적은 매일 쌍권총을 달고 다녀.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요즘 뭐 본 영화는 있어가지고 뭐 좋다고 발목에도 총을 차고 막 끄내명 막 3개 4개 나와. 그래서 학교에서는 막 학사 경고 날아오고 4년 만에 졸업해야 되는 대학을 7년 8년 다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순교하듯이 고백하는 것이 목사님 저는 여기까지가 제 한계인가 봐요.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했을 때에
40대에 모세가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을 뽑아서 너 헤브론 땅을 정탐하고 와라 그랬어요. 정탐을 하고 와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보고를 했을 뿐이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저 땅을 내게 붙이시면 반드시 저 땅을 내가 붙여주시면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와서 매일 저 헤브론 이러고 다닌 것이 아니라 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갈렙과 같은 꿈이 있으면 이 땅에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지불을 좀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 이 땅에서 난 행복합니다 이런 노래 잘 못해요.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 대가지불이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입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다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 이 설교는 오늘 본문과 함께 제가 아름다운 교회에서 참 많이 설교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신기해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내가 또 발견하지 못한 내용들이 성경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결혼 피로연을 하는데 한나절 하루 온종일 포도주를 마시고 즐겨야 되는데 반나절쯤 되어졌을 때 포도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참 재미있는 내용을 발견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기쁨은 3단계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알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첫 번째로 행복한 단계, 낮은 단계의 행복, 꿈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낮은 단계의 행복, 즉 이 기쁨은 하객들이 누리고 경험했던 기쁨, 행복이었습니다. 그게 어떠한 기쁨이고 행복이냐 하면 포도주를 맛보면서 혀끝에 달짝지근한 것이 묻어요. 그런데 그 달짝지근한 포도주를 맛보면서 참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그런데 의외로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혀끝에 묻혀지는 그 달짝함, 낮은 단계의 기쁨,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행복하고,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하면 행복하고 기쁘고, 월급 봉투가 두둑하면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서 인생 가운데 복잡하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나 지금 혀끝에 달짝지근한 이걸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 땅 호주에서 사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혀끝에 묻혀지는 그 달짝함에 만족하고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거는 낮은 단계의 행복이요 기쁨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가 있느냐? 높은 단계의 기쁨, 행복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누가 누렸냐면 성경에 보니까 2장 9절 말씀에 물도원 하인이 알더래요. 뭐를 알아요?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진 배경을 아는 거예요. 이때 당시 근동 지방에는 모래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집들에게는 문 입구에 무엇을 이렇게 준비해 놓냐면 손과 얼굴을, 왜요? 모래바람을 통해서 먼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걔네들은 막 이렇게 가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이사이로 들어간 먼지를 씻어내고 손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물 항아리를 놓아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인이라고 생각을 해. 잔치집에 뭐 여러분들은 다 맞아요. 손님이에요. 오늘만 하인해. 그냥 하인인데 손님들이 막 미어 터지게 왔어요.
자기는 그 잔치에서 초대받지 못하고 일꾼으로 거기에서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오전 내내 포도주를 열심히 날랐는데 이 낮은 단계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먹는지 막 지금으로 말하면 식당에서 벨 누르고 갖다 주면 또 벨 누르고 또 벨 눌러가지고 정신없게 만들어. 그리고 이제 오전 됐어. 지났어. 포도주가 떨어졌어. 예수님이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그 물동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래.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예수님, 이 물동이는 너무 더럽고 지저분해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렇게 물을 담겠습니까? 라고 했을까? 아니면 대충 있는 데다 물 갖다 채웠을까?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후자더라고. 후자. 깨끗하게는 안 씻었을 것 같아. 그러면 그 물은 더러운 물이에요? 안 더러운 물이에요? 채웠어도 더러웠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요? 그 모든 하객들이 얼굴에 풀어가지고 뭐 하여간 다 씻고 그랬던 물 아니겠어요? 그 물을 무슨 물이라 그래요? 허드렛물, 꾸중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물도온 하인들만 아는 놀라운 비밀이 뭐예요? 그 포도주가 너무너무 향내나는 포도주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직접 본 하인들은 높은 단계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 이 사람의 삶은 이 땅에서 조금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피곤해요.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은 혀끝으로 만족하는 원초적인 낮은 단계의 기쁨을 추구하는 그러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아니면 조금 한 단계 나가서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는 조금 높은 단계의 행복을,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 SBS에서 다큐멘터리 리더의 조건이라고 하는 다큐를 본 적이 있어요. 각 세계의 성공한 리더들, 이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쳤던 것을 이렇게 돌아보는 프로그램. 핀란드의 전 대통령입니다. 타르야 할로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이분은 여자 대통령이에요. 핀란드에서 몇 년 동안 대통령을 역임했냐면 12년 동안 대통령을 역임했어요. 12년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이 할로넨이라고 하는 이 대통령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백성들이, 국민들이 80% 그를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그의 리더십에 대해서 칭송을 했어요. 그가 퇴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나라 백성들, 국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이 땅에 할로넨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같은 시대에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나는 행복하다고. 인간 지도자인데 12년이면 여러분들 대부분의 지도자는 지겨울만 해. 6개월만 되면 식상하잖아요. 그런데 12년 동안 대통령을 역임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자기의 속에 있는 부분까지 다 드러나겠어요. 그런데 20% 지지가 아니라 80%의 지지를 받는 그러한 퇴임한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 긍지와 자부심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때 제가 느끼고 깨달은 게 있어요. 리더라고 하는 조건이 다른 게 아니구나. 리더는, 내가 가정의 리더면 누구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면 돼요? 아내와 자녀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면 그게 진정한 리더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름다운 교회에서 저 주여 저 북한을 주시옵소서 매일 북한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은 비웃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행복하고 기쁘게 만드는 것. 아, 그렇구나.
좋은 리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죽겠다 아프다 하는데 매일 다른 데 가서 나는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고 그게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저도 퇴임을 하고 난 다음에 투표를 한번 해보려고요. 할로윈 정도의 인기가 나올 수 있는지. 그거는 내가 지금 재임 시절에 아름다운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얼마만큼 성도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 주었는가가 평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거를 아셔야 돼요. 낮은 단계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코 높은 단계의 행복이 찾아오지 않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만족을 하다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높은 단계의 행복은 오히려 나에게 구차는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 좀 걸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여기에서 만족하고 산다라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 최고의 단계가 뭐냐? 마지막 단계는 최고로 행복한, 기쁘고 행복한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까지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를 설교할 때 물도원 하인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가난하고 헐벗고 종으로 산다 할지라도 물도원 하인들이 하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 축복이 진짜 진정한 축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복음을 누가 썼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렇구나, 이 땅에서 최고로 행복한 단계가 물도원 하인이 아니더라.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그 이적을 본 것이 내게 기쁨이요 축복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 최고 기쁘고 행복한 단계가 있는데, 그게 어떤 단계냐?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 요한이 꿈꿨던 거, 그리고 요한이 실천했던 거, 그것이 진짜 최고의 기쁜 단계의 행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 인물을 공부할 때에 요한이라는 이름은 왠지 모르게 좀 똑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지레짐작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거침없이 이렇게 말해요. 무식한 제자 베드로. 근데 요한에게는 무식한 제자 베드로, 뉘앙스로 보면, 느낌으로 보면 요한이 더 무식했었을 가능성도 있어. 왜냐하면 뱃사람이 많았잖아요. 제자 중에. 그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를 선임으로 뽑았어? 베드로를 뽑았어. 그러면 뱃사람 중에서 베드로가 어쩌면 더 똑똑하니까 리더로 뽑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50보 100보 베드로나 요한이나 같이 무식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말이에요.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은 예고예요. 쉐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어졌는데 예고편. 그러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에 이 초점이 뭐라는 거예요?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예고냐?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는 축복, 이거에 대한 예고편이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6절에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도는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물 항아리 6이 놓여져 있는데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 물은 근본적으로 무슨 물이에요? 더러운 물이에요. 이 물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영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꾸중물과 같은 인생, 용도 폐기돼야지 마땅한 우리 인생, 버림받아야 마땅한 인생, 초라하고 향기가 없고 냄새나는 우리 인생인데, 그런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통하여서 우리를 어떤 인생으로 바꿔줬어요? 물을 가득 채고 그리고 떠다 주니까 정말로 좋은 향기가 나는 그러한 포도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인들은, 남자들도 가끔 정신 나간 사람들은 향수를 뿌리고 다니더라고요. 또 그렇다 해서 제가 향수 뿌린 사람 정신 나갔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를 그렇게 욕하셨습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냥 재미있으라고. 여인들은 또
이런 정신 나간 여인이 있어요. 향수를 안 뿌리고 다니는 여인이 있어. 꼭 뿌려야 되는데 어느 날 자기가 향수를 바꿨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칠해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대줘. 냄새 맡아보라고. 왜? 새로 나 바꿨는데 냄새 안 좋냐는 거예요. 너도 이거 한번 써보라고. 그러면 또 꼭 어디서 샀어? 그러면 또 같은 냄새 나는 거 싫어하잖아. 여자들은 질투가 많아. 아니 그냥 누가 선물 줬어. 본인이 비행기 타고 오다가 면세점에서 사갖고 와놓고는 그걸 가지고 또 누가 선물해줘. 뭐 이태리에서 뭐 선물해줬다. 그럼 뭐 자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냄새 나쁜 걸 자랑해요? 아니잖아. 향기가 나니까, 좋은 냄새가 나니까 자랑해. 여러분들, 우리가 꾸정물 같은 인생인데 그 꾸정물과 같은 더러운 물을 향내나는 포도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시대적인 상황은 AD 80년에서 90년이에요. AD 80년과 90년 그 이전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로마의 박해로부터 기독교 사람들이 너무너무 핍박받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요한이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 오늘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성경이 쉽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쉬운가? 무식한 요한이 있어서 쉬운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향기나는 포도주를 전해주고 싶은데 요한은 뭘로 전해주는 거예요? 예고, 세메이온. 뭐를 통해서요? 예고를 통하여서. 봐라, 너희들 지금 이런 인생 주님이 바꿔주시는데 무슨 인생으로요? 향내나는 포도주로 바꿔줄 것이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너무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이 싸움에서 이겨내라고 무엇을 그들에게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요한 자체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향기를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냄새 맡으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꿈을 꾸지 않으면 절대로 시련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근심이 가장 없는 사람이 어디냐? 여러분들 그거 조사 잘못된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저 무슨 네팔 밑에서 사는 무슨 가난한 나라, 그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 땅에서 가장 근심이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거지예요. 근심할 게 없어. 무슨 사업을 구상할 필요도 없고 공부할 생각, 그냥 한 끼 어떡하게 맥도날드에 가서 누가 흘린 거 있으면 주워 먹고 그냥 거기서 자면 그만이에요. 가끔 파르마타에 가보면 그 가운데 이렇게 파게 맥도날드 옆에 있는데 거기 가면 가끔 거지를 봐요. 벤치에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을 봐요. 어떻게 저렇게 안식을 취할 수 있을까? 편안하게. 목에 물릴 근심 안 해. 우리는 해. 걔는 안 해. 익숙해졌어. 우리는 이 비즈니스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 내 자녀가 공부 못하면 어떡해? 거지는 자녀가 있어도 근심 걱정 안 해.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홍수가 났는데 부자는 자기 우리의 소가 떠내려가고 우리의 돼지가 떠내려가니까 아이고 죽겠네 했는데 그거를 보면서도 건져서 식량으로 삼을 생각 안 해. 아버지 돼지하고 소가 떠내려가요. 그런데 저 사람이 막 울어요. 아들아, 너는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 넌 비가 와도 걱정할 필요 없고 다리 밑에 물이 꽉 차는 것만 걱정하면 되고 차면 다리 위로 올라가면 되고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한마디 꼭 하잖아요. 애비를 잘 만난 줄 알아라고. 그게 거지 아버지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멘트. 뭐가 없기 때문에
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꿈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대가집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갈렙을 보세요. 꿈을 꿨기 때문에 85세 때에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과 싸워야 되는데, 아낙 자손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잘 안 해서 몰라요. 걔가 얼마나 큰지. 이거는 알잖아. 성경에서 누가 가장 크대. 이건 나와야지. 아무리 수준이 낮아도 이 정도는 알아야지. 이단하고 신천지하고도 싸우고 뭐 대항이 되지. 이것도 모르면 심각한 거 아니에요. 골리앗이라고 키가 1m, 2m 30에서 64이라고. 이 정도는 또 대충 알고 있어야지. 걔는 덩크하면 그냥 갔다가 점프 안 하고 받아서 꽂는다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골리앗이 누구의 후예인 줄 아십니까? 아낙 자손의 후예야. 그러니까 보세요. 헤브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평균이 골리앗이야. 85세 때 걔네들하고 싸우면 안 돼. 그게 뭐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대가지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85세 때에 갈렙이 아낙 자손들 후예하고 싸우면 이겨져. 또 여기서 믿음 좋은 사람은 이겨요. 이런 사람. 그런데 거룩한 꿈이 있으면 누가 대신 싸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민규 교수님이 쓴 책 가운데 자기 긍정의 힘,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내용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 젊은 애들은 뭐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그걸 봤겠어요? 개파크에 가면 빠삐용 영화를 찍은 그 장소가 개파크에, 호주 와서 알았어요. 저도 직접 가봤어요. 이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는 73년도에 만들어진, 그래서 아주 흥행을 하고 웬만한 상은 다 휩쓸었어요. 이 빠삐용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주인공, 이 빠삐용은 프랑스 파리 근교에서 금고를 이렇게 털은 잡범이에요. 뭐 은행을 털고, 영화에서 그런 거 하도 많이 봐가지고 또 뭐 지하를 또 이런 거 아니야. 그냥 금은방 이런 거 살짝 털고 이러는 잡범이었어요. 어느 날 이 빠삐용이 악덕 호주를 살해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종신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감옥살이가 시작이 됐어요. 너무너무 감옥살이가 힘든데 어느 날 친구가 몰래 준 코코넛, 그것 때문에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에게 들켜가지고 모진 메뉴를 막고 햇볕도 들어오지 않는 독방에다가 가둬놓고 음식은 거의 절반 이하로 줄여가지고, 그리고 6개월 동안 독방에 쳐놓는 거예요. 어느 날 잠을 자는데 빠삐용의 꾸는 꿈 가운데 심판자 되는, 뭐 저승사자라고 표현해도 좋고 심판자 되는 사람이 그 꿈에 나타났어. 빠삐용이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나 그 사람 죽이지 않았다고, 나 죄 짓지 않았다고, 너무 억울하다고, 그리고 나는 누명을 뒤집어 쓴 거라고. 그런데 심판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나 그거 안다고, 네가 그 사람 안 죽인 건 나 알고 있다고. 다시 한번 빠삐용이 항변을 해요.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핏다 보이지 않는 이 깜깜한 감옥에서 내가 이렇게 죄값을 치러야 되냐고. 그럴 때 심판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죄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질로, 그게 뭐냐? 인생을 허비한 죄다. 이 죄를 너에게 고발한다. 심판자가 그렇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최고의 죄질이 나쁜 게 뭔 줄 아세요? 이 대사를 인용해서 이야기하면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거. 청소년들, 인생을 허비하는 죄가 심판자의 말에 의하면 최고 죄질이 나쁜 죄악이야.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삶을 마감할 때쯤 되면 후회가 끊임없이 밀려와요. 끊임없이 밀려와요. 오늘 죄송한데 이 자리에 갈렙보다 나이 많은 사람 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좀 죄시켜 주려고 꿈꾸는 거에서 85세 갈렙은 85세 안 되시는 분들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인가요? 나는 이 성경이 틀린 줄 알았어. 늙은 사람은 뭐하고? 꿈꾸고 젊은이는 한상을 보래. 말이 안 되잖아. 연세 많은 사람은 가끔 한상 봐야지. 젊은 애들이 꿈꾸고. 나 이렇게 알았거든요. 갈렙을 보니까 그 성경 말씀이 맞아. 우리 모두는 거룩한 꿈을 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악의 나쁜 죄질이 있다라고 하면 그 죄는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죄일지도 정말 몰라요.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10대에 주신 시간이 있어요. 10대가 영원하지 않아요. 20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대에 꿈을 꾸고 20대에 노력하고 30대에 열매 맺어 40대 이후에 우리는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아름다운 교회 2007년도 12월 2일 첫 주일날 아름다운 교회 첫 설교를 뭐를 했는가? 설교 기록실을 훑어서 보니까 무리가 누리지 못한 죄자만의 축복.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5장 1절까지. 설교 원고 내용에 보니까 여러분들 무리로 살지 맙시다. 주님은 제자를 찾고 있다고. 열변을 토해서 설교한 테이프나 영상을 보고 싶은데 없어. 그때 자료가. 원고를 다시 찾아서 봤어요. 7년 전의 원고는 조금 웃겼어요. 아름다운 게 1년, 2년 사역을 하면서 지금은 저 행복한 거예요. 좋은 집에서 살고요. 좋은 차를 타고 있고 사례비도 그때마다 보다 더 올려주셔가지고 더 많이 받고. 그때는 성도들이 그런 눈빛이었어요. 저놈은 한 1년 하다 갈른 것이다. 그래서 먹을 거 있어도 안 주고 자기들끼리 몰래 숨어서 먹고. 지금은 조금 이제 신뢰가 가나 봐요. 사과 사면 2상자 사가지고 하나 주기도 하고. 우리 박인성 목사님도 오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 살 때 3상자 사요. 꼭 3상자 사가지고 1상자는 주고 나도 주고. 4상자 사세요. 박성진 전사님 앉으면 또 삐지. 거긴 혼자 사니까 반상자만 줘도 되겠다. 넉넉해 사실은. 어느 날 집사님이 전화해서 목사님 힘드시죠?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겠다. 종종 식사를 대접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윤택하고 기름졌는데 요즘 제가 느끼는 게 뭔 줄 아세요? 2007년도 12월 2008년도 그때가 내게 정말 행복했을 때예요. 왜요?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성전이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교육부서가 좀 튼튼해지고 하나님 우리 장년들이 좀 힘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니까 뭐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간절함에 대한 열망이 없어. 이야기는 뭐냐? 오늘 조금 이루신 분들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부여잡고 선포하고 갈렙처럼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안주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제자의 자리에서 무리의 자리로 내려와서 휩쓸려서 에이 그냥 무리로 달아. 적당히 달아.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이루면 됐지. 누가 날 보고 뭐라 그러겠대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 거기다가 불을 지펴야 돼요. 85세 다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한 사람도 이해가 없어요. 갈렙처럼 다시 꿈을 꾸세요.
비록 내가 사람들이 볼 때 이 꿈 비웃는다 할지라도 누굴처럼요? 아굴처럼 하나님 죽기 전에 내게는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선포하시고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들 죽기 직전에 껄껄하는 인생은 살지 않을 거예요. 후회가 끊임없이 우리들 가운데 밀려와서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말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이 꿈을 거의 다 이루었다. 너 이 바톤 받으어서 네가 반드시 이루어라. 여러분들 백악관에 보좌관으로 계셨던 강영호 박사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는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호주 시드니에도 왔어요. 그는 마지막 암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하는 순간에도 자녀에게 자식에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내가 어디에도 기부하고 어디에도 해야 되는데 부족하다. 너도 돈 좀 내놔. 너도 돈 좀 내놔. 그거 거두어서 자기가 도네이션 하고 싶어 했던 곳에 자식의 돈까지 거두어서 도네이션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네가 나보다 더 큰 꿈을 이루면서 살아가라고 그 꿈을 물려줬어요. 가슴이 찡한 평생 동안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보다 얼마나 조건이 불리해요. 우리보다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 꿈을 놓지 않고 자식에게 그 꿈을 이어가라고 물려줬대잖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시간 머리 숙이겠습니다. 한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